후서입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으로 이제 바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요약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권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상처 그런 것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바울 사도의 어떤 목회적 지침들을 요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 부유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렇든지 굉장히 타락하였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교회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여러 계파들이 갈라져서 분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그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난 후에 거짓 스로 밝혀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 내에 일으키면서 심각한 교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을 따르려는 사람과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게 되어서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일부 사람들이 격렬하게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면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다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특별히 오늘 뭐 설교 말씀의 주제도 되고 이 5가지 권면이 요약돼서 나온 이 11절은 그래서 영적 감정적 상처를 입고 찢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는 상처를 봉합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간절히 바울 사도가 외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처방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맞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교리의 문제로 교단들이 갈라져 있고 또 정치적 이념에 따른 대립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 교회 내부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오는 분쟁의 일들이 막 보도되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가 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는 것인데, 이 영향을 받아서 성도 간의 유기적이고 아주 신실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단절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교회의 기업화, 세습, 그리고 세속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진 않지만 그런 한국 교회 내에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의 이 권면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상당 부분 건드리고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바울 사도의 지침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벌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상처가 가득했던 그 교회에 주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흔히 그냥 주고받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쟁으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 기뻐하라. 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사람보다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속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더욱 크게 내리실 것이다. 기뻐하라. 요한복음,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말인데요.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대표적인 서신이 빌립보서인데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에는 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일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를 포함하는 항상이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 왜 그렇지? 그 외의 근원이 뭐냐?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 이 영적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이렇게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본다면 뭐 좀 어렵습니다만 카타르티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부러진 뼈들을 다시 맞추거나 찢어진 근물을 다시 기워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결함이 없이,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결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둔 것은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겨진 그런 성도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조립되어지기를 촉구하는, 그래서 갈라지고 찢긴 성도들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고쳐져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뭔가 찢기고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온전하게 되기를 촉구하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은 어떤 결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 이런 것에 다다르게 되기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문제들, 또 세속화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이런 일들이 막 교회 내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고 막 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실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일에 전력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경지에 우리 모두가 다 다다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권면은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라. 이것은 파라칼레이스데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권면을 받아들이라, 서로 격려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갈등으로 지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를 거절해서, 그 거절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쓴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준엄하게 성도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과,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왜 책망해, 이렇게 막 반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상처를 입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중에도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거다. 여러분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 보혜자 성령은 위로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 보혜사,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나누고 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로 격려하라. 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장 4절 같이 보실까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는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고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치유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유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 자, 네 번째 바울 사도의 권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따르지 말고 또 어떤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의 파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7장 22, 23절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보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광스러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며, 여기 보니까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교회의 분쟁, 교회의 다툼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민족이어서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좌우로 쫙 갈리잖아요. 극한 이념 대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들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교회들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개교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심각하게 사실 교회마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겠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은 지난주에 샬롬, 평화,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용서와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샬롬과 통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단순히 이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우리도 서로 간의 반목을 끝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제가 샬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아주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그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극심한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평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얻는 평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뭔가 좀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그랬다면 다시금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얻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실까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평화는 뭐라 그랬어요? 조건과 환경에 의존적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막 어려움이 닥쳐오고 돈이 다 떨어지고 막 고난이 올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야,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은 바로 우리를 평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다.
물론 이 평화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죠. 교회와 성도들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성하고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죠. 우리 나눔교회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5가지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11절 하반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무리하죠. 보실까요?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말이기, 번역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이 5가지 권면,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영적 기쁨을 받아 누리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 등의 경지에 이르라. 무한한 경쟁과 양극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안식처가 되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나아가고 평화를 만들고 나누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넘치게 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기쁨이 넘치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